성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물리치는 성이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안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는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같이 화면에 있는 보호 기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너와 동역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인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인생 문제와 죄와 질병의 문제에서 구원하소서. 먼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에 성령님의 보호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군대로 파견하셔서 가족들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에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공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합니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늘의 천군 천사를 군대로 파견하셔서 우리 모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게 하시고 돕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불과 피로 기름 붓는 동안 악한 영들이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즉시 천사들에게 결박당하여 예수님 발밑으로 가서 심판받게 하소서. 또한 외부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파워포인트 올려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탁구수 목사님 이번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네. 이 구약 시대 때부터 보시면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 하실 말이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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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켜라. 할렐루야. 네,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 회개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 함께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같이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주제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덕이나 윤리를 잘 지킨다고 회개한 것은 아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하냐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은 좀 자세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 아마 작년에 제가 우리 예수님 만나는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설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할 때
가짜 회개에 속지 말자. 옆에 사람에게 가짜 회개에 속지 말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조금 더 풀어보면은 뉘우칠 회, 고칠 개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는 뉘우치기는 아주 잘해요. 예. 그것도 안 되는구나. 아멘 안 하시는 게. 뉘우치기도 안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뉘우치기는 잘해. 이 말씀을 듣고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뉘우치는 거거든요. 깨닫는 거라고 하잖아요. 뉘우치기까지는 잘해.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이 번역학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잘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개자가 뭐예요? 고칠 개자예요. 고칠 개. 근데 뉘우치기는 잘해. 통이하고 울기는 잘합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어요. 근데 고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그거 고치면 큰일 나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나눈다면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예. 죄를 고치는 거다 말하는 거죠. 죄를.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원죄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죄의 모든 원죄의 성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뜯어 고쳐야 돼요. 뜯어내고 고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180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그 원어들은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풀어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만 하고 들어갈게요. 자,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기독교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한 것 아니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것 아니냐,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거는 벌써 그 의미에서부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으로 시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으로 자꾸 시인을 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용서받은 백성이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야. 나는 믿음으로 의인 됐어.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가서 17절에서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는데, 무엇을 듣는 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희 말씀을 들어야 돼. 자세하게 들어야 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 집중해서 들어야 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시비우 나라죠. 예,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좋은 밭에 뿌려졌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뿌려지긴 했지만 대부분 환난과 대부분 고난과 역경 시험이 닥치면 다 싹이 나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그 말씀의 씨가 지금 여러분에게 뿌려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빼앗아가. 옆에 사람에게 말씀을 뺏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시작,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라와요? 표적이 따라와요. 그 표적이 뭐예요?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귀신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기는 뭐 그런 영적인 부분은 다 알고 오셨죠?
만약에 모르고 오셨으면 1대1로 저하고 만나서 상담을 해서 제가 영적 세계를 설명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존재하고 사탄이 생각부터 시작해서 치고 들어와 가지고 집 짓고 산다는 것, 상처와 갈등을 통해서 타고 들어와서 쓴뿌리로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 그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집 짓고 쓴뿌리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원죄와 똑같이 활동하고 있는 쓴뿌리의 더러운 귀신들도 쫓아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는 걸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믿는 자 됩시다. 믿는 자 됩시다. 병신도 되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해봐요. 병신도 되지 말고 믿는 자 됩시다. 일반 제자 되지 말고, 계속 해봐요. 일반 제자 되지 말고 믿는 제자 됩시다. 예수님 제자 됩시다. 사람 제자 되지 말고 예수님 제자 됩시다.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믿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 제자 훈련하니까 이 시스템을 동서남북에서 와서 받아가려고 찾아오고 있어요. 배가 아파갖고 아멘 안 하시는구나. 아멘 하시면 내가 나눠드릴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라면 믿는 자의 표적을 일으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를 공격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셀프 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들어와서 병들게 만드는 그런 질병들도 셀프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서 나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프면 내 몸에다 손을 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채찍에 맞은 적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치유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회개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또 달라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도 안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원리가 있더라고. 원리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게 그래서 믿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 여기 역대하 7장 14절에 회개하라는 촉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믿는다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는 걸로 구원받는 과정에서는 믿음과 회개하는 개념의 차이, 의미의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믿으면 용서받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가고라고 하다고 하지만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믿는다는 말 안에 회개한다는 의미를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서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이 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의 간증을 하다 보면 제가 인천 기쁨의 교회 이종천 목사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물론 내 몸에 질병도 있었겠지만 그런 질병보다는 혼의 질병, 영의 질병, 감정의 질병, 마음의 질병. 여러분도 오늘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의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혼이 가지고 있는 구성이 뭐예요? 마음, 생각, 감정, 의지결. 내 혼이 가지고 있는 구성이 다시 한번 시작. 마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생각, 감정, 의지. 다시 한번 시작.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이 네 가지가 나를 끌고 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생각이 권사님 생각이 권사님을 끌고 가. 권사님 마음이 어떻게 권사님을 끌고 가. 권사님 감정이 권사님을 끌고 가. 권사님 의지가 권사님을 만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혼의 질병들을 치유받으셔야 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치유예요. 그것이 바로 죽기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종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듣고 또 협력사역자들과 저를 죽게 해주고 치유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기침, 가래, 토하고 막 뱉어내고 그랬는지 몰라요.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 한 400명 넘는 사람들 앞에서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토하고 기침하고 가래 뱉고 그랬어요. 막 어쩔 때는 뭐 거의 화장지 한 통을 그냥 쓸 만큼 뱉어내고 했는데 쪽팔리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도 그냥 뱉으니까 나한테 귀신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가 싶어서 옆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안쓰러워 하더라고. 하도 뱉어내고 또 내적 치유할 때는 얼마나 울어댔는지 그냥 협력사역자 목사님들이 지나가다가 안수하면서 자기도 울고 가더라고. 얼마나 회개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화장지를 얼마나 적셨는지.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각오한 게 뭐냐면 내게 귀신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 가정과 부부 생활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회 목회 생활도 가로막고 만약에 그랬다면 진짜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이라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네. 할렐루야. 네. 더 이상 부정한 말부터 하지 말아야지. 네.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인천에서 내려올 때 이제 더 이상 집에 가가지고 똑같이 사단이 역사하더라도 더 이상 부정한 말 안 하고 생각은 부정해지더라도 말부터 차단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부 생활부터 뚫고 나가자. 그리고 교회에서도 부정한 말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부정한 말 하지 말자. 라고 막 이를 악물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부정한 말들을 하다가도 역전시키고 또 부정한 말이 나오려가 할 때 참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피해버리고 입을 다물 아멘도 안 하시는 거라. 이거 비결을 지금 가르쳐주고 비결을 나누어주고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 안 해버리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버리고 혼자 가다가도 부정한 말 중얼거리려고 하다가도 방언으로 말해버리고 그러니까 부정한 말이 차단되니까 나중에는요 불을 받기 시작하더라고. 몸이 불을 느끼더라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시작하고 막 힘이 들어와가지고 막 견딜 수 없이 막 파닥파닥 거리면서 막 그냥 뒤로 뒤집어질 정도로 넘어지면서 몸이 막 견디지 못하는 불을 받아버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꿀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강력한 성령의 불을 느낄 정도로 받고 싶으시면 부정한 말 하지 마시고 죄를 더 이상 짓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강력하게 불을 주시더라고. 믿음대로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관계도 뚫어주시고 부부관계부터 뚫어주시더라고. 가장 먼저 제가 복을 받은 건 부부관계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부부가 하나가 돼요. 부러운 분들 아멘하면 기름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하나가 돼. 생각이 하나가 돼. 행동이 하나가 돼. 안 해보니까 신기하게 아멘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재훈이 형제 나중에 결혼해서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부부가 예전에는 서로 다른 말만 했어요. 예,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싫어. 오뎅 먹을래. 요즘에는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갈까요? 라고 말이 돼요. 또 어쩔 때는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떡볶이를 먹고 싶어. 여보 떡볶이 근데 자기도 또 우리 떡볶이라고 똑같은 말이 갑자기 나와요. 이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할렐루야. 그런 일이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는 것이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작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열매 없이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해.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중에 누구를 책망하냐면 제가 저 녹색 형광
세고를 했죠.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성령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교회에서 제게 설교를 부탁을 해서 회개의 말씀을 준비하고 오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도 뭐 성령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제 귀신 나와 치료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즐거워가지고 행복하게 목회 시작했는데 이 큰일이다. 이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혹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있고 안수해서 막 성령 받게 해주고 있는데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순천까지 작년에 갖고 와가지고 제 스스로 제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은혜를 끼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또 회개했다고 하면서 혹시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근데 이 말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서도 죄송하지만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죄를 버젓이 짓고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세상에 법정에까지 막 소송도 하고, 예,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세상에 법정에 소송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많이 이렇게 버젓이 죄를 짓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말씀이 바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 없이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저는 그래서 제 자신도 또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늘 당부를 합니다. 세상의 법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법들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만약에 세상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막 교통법규 위반하고 다닌 사람들. 요즘에는 우회전 좌회전 하면서 깜빡이도 안 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뒤에 가면서 그냥 재밌게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앞에 차가 우회전을 하는데 속도를 팍 줄이면서 우회전하는데 깜빡이도 안 켜.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 그런 것도 분명히 법이에요? 아니에요? 법이죠. 깜빡이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런 법도 우리는 지켜야 돼. 물론 이제 급하거나 또 위급하거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도 위반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위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벌금은 내야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위급하다 해서 비상 깜빡이 넣고 속도 위반했는데 카메라가 봐줍니까? 안 봐주죠. 딱 찍었는데 바로 경찰서에서 그냥 그대로 인쇄돼가지고 나오잖아요. 벌금은 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교통법규,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아내한테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 제 아내도 운전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전을 배우고 운전을 하더니 저보다 신나게 다니더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막 범칙금이 날라오니까 그때야 띵동띵동 하면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일을 부르면서 불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 조심하자라는 거죠. 조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같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임파테이션 될 수 있어요. 뭐 남들도 다 대통령도 교통신호 위반하고 뭐 저기 가수들도 뭐 교통신호 위반하고 다 하는데 이거 내 한 번 그거 무슨
아니죠. 아니죠. 작은 도둑이 소도둑 된다. 예, 받은 도둑이 소도둑 된다. 예, 요즘에는 세상 말들을 잘 안 쓰니까 다 잊어먹어. 예전에는 비유 들어가지고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간증으로 막 비유를 들어버리니까. 할렐루야. 네. 팩트로 비유를 들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이 세상 말들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옆에 사람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 행하는 자들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디도도에서 이런 말씀이 1장 16절 시작.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정한 자들. 아멘. 자,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돌이켜 회개했다고 하면서 죄에 머물러 교만하게 사는 자. 자,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하고 그들에게서 뭐라 그래요? 돌아서 버리라요. 돌아서 버리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진 않죠. 그 사람들하고 단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고 있더라도 전도 대상자잖아요. 아멘? 근데 그들하고 멍에는 매지는 말라는 거죠. 멍에는 매지는 말라는 거죠. 예. 멍에를 같이 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임파테이션 돼버리니까. 불법이 같이 나누어져 버리니까. 예. 무슨 말이에요? 나도 공범자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잠시 그 자리에서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지금 매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범자가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 조심합시다.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멍에도 매지 말고 같이 관계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왜?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가지고 막 이게 나중에는요 가문에서 가족들끼리도 제사 안 지내는 형제들하고 제사 지내는 형제들하고 같이 말도 안 섞여버려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상담을 해드려요. 우리 큰형님은 제사 드리고 나는 제사 안 드리고 나는 예배 드리고 나는 기도하는데 그들하고 어떻게 같은 밥상에서 밥 먹습니까? 안 먹는데요. 그리고 제가 전도했던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밑에 동생들이 예수 믿어요. 근데 큰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아주 그냥 며느리하고 불자예요, 불자. 그런데 그 동생들이 그 어머니 돌아가는 거 난 다음에 기일날 안아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큰아들이 와서 너희는 예배 드리라 나는 제사 드리란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이 먼저 제사상을 차리고 자기들 예배하려고 왔는데 예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 때문에 이제 그 자녀들하고 이렇게 엮여져서 관계가 형성이 돼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죠.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 작년에 이맘때인데 예배 안 드려. 엊그제 예배하러 왔다가 그냥 가버렸대요. 막 화를 내더라고. 어떻게 우리 의사들, 동생들 의사들 반응해 주지도 않고 그냥 죽 모시고 와서 불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부터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고요? 떼끼.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결코 아니죠. 할렐루야. 어찌됐든 큰아들을 존중해 드리고 본인들은 와서 제사 드리고 있는 동안에는 밖에서 기도하시고 제사 끝나고 나면 따로 마음으로라도 형님이 못하게 한다면 마음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또 형제 간의 우애를 쌓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 주고 가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 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 이제 세리마테, 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없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오늘 본문에도 세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태, 예수님 제자
마태인 세리 직업인 마태를 부르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세리하고 예수님이 막 만찬을 나누면서 친구처럼 지내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당신은 죄인들하고 더군다나 창녀들하고 같이 친구처럼 어울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누구요? 회개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맞아요. 네. 교회는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죄 있는 자들이 와서 모여 있는 곳이 맞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멀쩡한 자들이 와서 모여 있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정치인들이 와서 모여 있으면 그거는 정치 모임이지 회개하는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조지 벌라인 돌이켜 회개라는 책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죄와 이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다. 아멘. 죄와 이혼하셔야죠.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와 이혼해버려야 돼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죠. 말로부터 시작해서 범죄하지 말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속의 반역자를 내쫓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 내 속의 반역자가 뭐예요? 귀신들이죠. 자, 이종석 목사님도 회개의 3단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의 확신을 갖고, 마지막에 3단계 뭐예요? 쫓아내라는. 회개하지 못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하는 귀신들을 쫓아내라는. 죄의 배후의 세력은 뭐예요? 귀신이죠. 따라합니다. 내 죄의 배후의 세력은 귀신이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 쫓아내고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믿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자, 시작. 죄와 결별하든지 영혼을 잃어버리든지 양자 택하라. 자,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죄와 결별하렵니까? 어쩌랍니까? 할렐루야. 이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본문으로 가면 자,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도덕이나 윤리를 잘 지킨다고 회개한 것은 아니다. 도덕이나 윤리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문법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간섭 따위에 비추어서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정책, 각자의 내면적 자발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인간 상호관계를 규정한다. 비슷한 말로는 윤리가 있다.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란 말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도덕에서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밑에 동양에서 시작. 동양에서 도는 길이란 의미에서 점차 확대되어 근본 원칙, 깨달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각골문에서는 도는 인도할 도, 그리고 우두머리가 무리를 이끄는 모양새를 말하며 덕은 마음이 가리키는 바를 천천히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 상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선한 행위들. 여기서 선한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해보죠. 그렇지만은 법적인 규범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 그리고 법에 대한 모든 규제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관습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덕이요 윤리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여기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어디서 서서 기도를 해요? 성전 중앙에, 쉽게 말하면 지성소가 있으면 성소 앞에서 이렇게 버젓이 서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아주 그림을 보면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태도가 어때요?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태도가 좀 어때요? 좀 빳빳해. 누가 설명 잘하셨. 좀 뻣뻣하잖아요. 좀 교만하잖아요. 근데 뒤에 저 성전 뒤쪽에 기둥에 모퉁이에 서가지고 세리,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개도 들지도 못한 채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두 사람이 비교적인 모습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버젓이 뻣뻣하게 서서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나는 토세,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형식과 절차, 관습은 아주 잘 지키고 있어.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 기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해. 그런데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성회 때나 우리 제자 학교 할 때 그런 말을 가끔 나옵니다만은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막 자신의 몸을 또 이렇게 학대를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광주 가서도 제가 깜짝 놀란 게 광주 참빛제사한테 보면은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막 가슴을 막 이렇게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통하고 원망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따라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리 원통하고 아무리 기도가 절박해도 몸을 때리면서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소리치면서 부르짖으면서 해도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화를 씩씩거리면서 아씨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니 그렇게 혈기 분노로 막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기름 부음을 하면서 조용히 귓속말로 자신의 몸 학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냥 통의하고 자복하시고 몸으로 때리지 말고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아무리 원통하고 분해도 그냥 말로 부르짖으시고 울면서 부르짖으시고 자기 몸을 때리지 마세요. 혹시나 때리다가 급소 맞으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막 혈기 분노를 부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기름 부음할 때 가가지고 조용히 귓속말로 화내지 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말을 들으시고 또 이제 성령님께서 그런 말로 인해서 터치를 해주세요. 분명히 시편에서도 말씀, 내 말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을 고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학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냥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충분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런 원리를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혈기분노로 너무 원통한 불평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 내용을 보면 정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멋진 분이잖아요. 할 만큼 다 지킨 분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교회에서 자기 의를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월교회나 예수님 만나는 교회, 평안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보면 막 봉사 좀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서 막 자랑거리 삼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교인들 앞에서 큰소리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쓴뿌리들이 있는 곳에 그 역할이 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죄송하지만 제가 쓴뿌리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같이 더러워지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우리라도 오늘 잘 이 말씀을 은혜 받으시고, 할렐루야. 예.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 중에 누가 제일 힘들어할까요? 교회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주변에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서 말씀을 해보면 교회 정말 목사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어쩌다가 목사님하고 부딪힌 일이 많이 생겨. 네, 그렇더라고.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조용히 일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자랑 삼아 주실 건데 자기가 공로 좀 가지고 있다고 막 높아지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323장 시작.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보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이를 누가 막으리까. 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을 막으리까. 마지막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나.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이름 없더라도 빛도 없더라도 감사하면서 그냥 섬깁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뒤에 기둥에서 고개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리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 자기 고향, 자기 동네, 자기 가족들의 세금을 걷어요. 강제로 걷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로마에. 자, 그러면 이때 세리들이 대부분 이제 역사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마태도 그렇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느냐? 공돈을 걷잖아요. 세금을. 그래갖고 로마에 공납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뒤로 뺀다라는 거죠. 예, 뺀다라는 거죠. 그 뺀 돈이 누구 돈이에요? 자기 혈육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민족, 자기 동네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나 자기 혈족들에게 왕따가 되는 거죠. 따돌림 당하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 내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나를 믿는 자는 그들도 내 안에. 할렐루야. 그렇게 천국을 말하니까 이들이 거기서 해방될 삶이 뭐냐? 결국은 천국밖에 없구나 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면 자, 여기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러죠. 세리가 의롭다함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냥 성전 앞에 나오면 뭐 세리도 11조 안 했겠어요. 성전에 나온 거 보면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성전에 나왔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니까 자기도 할 만큼 하려고 살았지만 그러나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왔어. 저 앞에 서 있는 버젓이 거기에 뻣뻣이 아까 누가 말하듯이 뻣뻣하게 서서 나는 율법을 지킨 당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큰 소리 한번 치지도 못한 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침받는 사람들 중에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이 심정에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네,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나도 할 만큼 하고 살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서는 감출 게 하나도 없이 내 속 배구까지 다 드러나 내 속 배구까지 내 중심까지 다 드러나
다 보고 계신 분, 알고 계신 분 앞에 내가 할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렐루야. 이런 마음과 심정으로 가세요. 자, 그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옆에 사람에게 겸손합시다. 높아지려고 하지 맙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세워줘야 돼. 자꾸 세워줘야 돼. 당신이 나보다 더 잘났어.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하겠어. 더 잘하면 이런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또 겸손해도 그것도 죄송하지만 역설적으로 볼 때 너무 지나친 겸손도 역설적으로 죄송하지만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사가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우 목사님 나는 빼주세요. 아니 나는 다음에 할게요. 저 사람 먼저 시켜주세요. 물론 이것도 겸손한 거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데 그 사람 보고 시켜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다음에 할게요. 저 사람 먼저 하면 내가 뒤따라갈게. 그것도 좀 지나친 겸손 중에 하나라고 또 역설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고 더 낮게 여겨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212장 찬송을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할 수 없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나를 쓰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나를 써주소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가끔가다 괴로우면 이 찬송을 하거든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면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이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이 찬송도 많이 하지만 또 이 찬송 많이 해요. 뭐더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 겸손합시다. 죄를 회개하는 열매 중에 하나에 나타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겸손합시다. 내 자랑하지 말고 나 높은 데 가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낮은 데서 무익한 종이 되어서 겸손하게 섬기고 삽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는 불신자들도 잘 지켜요. 그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잘 지켜요. 누구나 잘 지켜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랑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명이라는 것. 오늘 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도 사람들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라고 성경에서는 부지런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신다.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자는 언제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세리마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교회는 회개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시작. 죄와 이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결혼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도둑같이 임할 주님이 오실 날 남들은 옆에서 밭을 매다가 길을 가다가 휴게에서 올라갈 텐데 나는 멀쩡하게 쳐다보고 있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것 다 헛일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이혼하십시다. 죄와 이혼하십시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죄와 이혼해버립시다. 우리 속의 반역자를 쫓아냅시다. 죄와 결별합시다. 할렐루야. 죄와 결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그 나라를 너희들은 빼앗길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별주의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세례 요한이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삶이 변해야 돼요. 또 더 정확하게. 예? 네? 뒤에서 돌이키는 거. 다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삶이 변화되고 뒤에서 돌이키는 건 맞는 이야기지만 좀 세부적으로 저는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게 특기인 것 같아요. 예? 다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들어왔어. 또 설교를 이렇게 죄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래놓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서십시오. 이렇게까지만 말해. 그런데 저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말은 불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정확하게 풀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증거로 보이려면은, 증거를 나타내려면 변화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고친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 고친 걸 뭘 보여줘야 돼요? 내가 말로 범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말로 범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죠. 말이 고쳐지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열매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내가 진짜 회개했다면 말부터 고쳐줘야죠. 말이 고쳐줘야죠. 우리 선조들로부터 내려왔던 18, 11이라는 허스키 막 이런 말을 안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신월교회 와가지고 주말 돌봄을 했어요. 그러다가 공부방을, 주중 공부방을 했어요. 아이들하고 막 신나게 막 노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요, 지그들 마음에 안 들으면 이팔 내팔 저팔 내팔 10이나 넣어스키 막 이렇게 막 그냥 나오더라고. 그래서 상담을 해봤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하고 사는데,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빠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거나 바보라고 한다거나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안 돼. 너 천국 가야 되잖아.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러면 욕하지 마. 지금부터 욕하면 안 돼. 어떡해. 그런데요, 자꾸 그 말을 막
세뇌시키듯이 반복시켜서 따라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참더라고. 어쩔 때는요, 자기 스스로 입을 막 손으로 쥐어 짜더라고.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진짜 회개는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근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부정한 말 하는 거 안 해야 되잖아요.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뭘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말을 하면 그것이 죄요 아니에요? 죄잖아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다면, 그래서 내게로 떠나가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그 말을 심각하게 듣고 말부터 고쳐내야죠. 그래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한테도 보여줘야 돼.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가 말부터 바꿔주면 부정한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불신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의심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불평 원망했던 말이 감사의 말을 하고, 이럴 때 아멘하면 기름 부어질 텐데. 할렐루야. 그런데 불평하다가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부러진다니까. 원망하다가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부러진다니까. 원수로 저주같이 욕하고 있다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부러지잖아요. 묶인 것들이 뚫어지는,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매인 것들이 열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저도 목회 생활했지만, 성령 사역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진짜로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증거하지도 못했고 설교는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살지를 못했잖아요. 팩트를 말해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는